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구정설날이었어요. 구정설날에 여러분 그 고향에 있으면 친척들 다 모이고 성묘하고 떡국 먹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세뱃돈 받고 아직 여러분 아직 세뱃돈 받을 수도 있죠? 네, 뭐 안 받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세뱃돈 받을 수 있고 뭐 이제 요런 때인데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군복무로 부대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나는 올 때 여러분들 표정들이 다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밝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표정들이 밝아서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에도 못 가고 또 이렇게 군생 군복무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 희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너스 웃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거기에 또 보너스로 웃음까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억지로 웃게 하고 싶은데 웃기지 않아도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들 보통 떼돈 먹고 떼돈 벌고 싶어 하죠, 그죠? 아닌가요? 아, 맞지요? 예, 떼돈 버는 사람 있어. 떼돈, 떼미리, 야! 어떻게, 바로 그냥 나오네. 떼미리 맞아요. 떼미리는 떼돈을 벌어요. 떼미러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떼돈을 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개구리 소리 많이 듣고 자랐을 텐데 나도 어릴 때는 이미 개구리 소리 참 많이 듣고 자랐어. 우리 잠을 자면 항상 개구리 소리 울음 들으면서 잠자고 집 옆에 그냥 눈이 있어가지고 막 개구리 이거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시골에서 이 개구리 소리 이거 들어본 사람은 이게 참 이걸 들어야 잠이 와요. 그 논두렁 밑에 이제 그 개구리가 4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팬티를 입고 있어. 왜 그럴까? 이건 어렵구나. 야, 요거는 어렵네. 적중했다. 여러분이 못 푸는 문제를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정답은 때밀이에요. 때밀이 개구리. 목욕탕을 안 가봐서 이 느낌을 잘 모르시나 보다. 이 목욕탕에 가서 이 때를 안 밀어봐서 이 느낌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가요. 그런 저기 뭐냐 뽀빠 이상용의 유머가 있어요. 뽀빠 이상용 아시나요? 뽀빠 이상용. 자, 이제 우리 이제 잠깐 그냥 좀 여러분 좀 웃기려고 했는데 잘 웃기지 못했네요. 생명의 성령의 복이 너희를 해방하였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거 분명한 말씀이고요. 네. 여기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법을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야, 저 양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판하는 거 아니냐,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야, 저 양반이 나타나서 저 양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다 그냥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어떻게 강화시켰냐? 모세가 받은 율법에 보면 10계명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어요.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켜요. 열심히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법을 더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킬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 뭐 다 나도 남자니까 뭐 다 좀 서로 이해가 되죠? 예쁜 여자 지나가면은 음욕 품을 수 있고 그런 음란한 생각이 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은 7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이게 바로 6계명이에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 다른 사람을 미워한 사람은 살인한 자다 이거야. 이렇게 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미워하면서 살잖아요. 미움과 사랑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살면서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인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은 거야. 찔림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마음속에 막 찔림을 받으면서 야 누가 저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는가? 누가 저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 저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고 저렇게 살아야 생명을 얻는데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까다로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어려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저 양반이 우리를 심판하러 왔구나. 우리가 저 양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심판받고 죽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심판하려 하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요 잔소리 싫어해. 잔소리. 예. 이 예수님의 말씀도 아마 어떤 사람은 잔소리로 들었을 거야. 아이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또 잔소리 하시네. 잔소리 하시네. 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학교에서 누가 이 잔소리 많이 해요? 네? 학교에서 이 잔소리 많이 하는 양반이 있어. 누구예요? 학교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네? 선생님. 이 선생님은 굉장히 품있게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끼리 얘기할 때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꼰대라고 그러지. 야, 오늘 저기 꼰대 왔다, 꼰대. 이러면서. 꼰대라고 그러지. 근데 그 꼰대라는 말이 요즘에는 선생님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꼰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아유, 꼰대처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막 이렇게. 어른한테도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꼰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꼰대기를 저 경상도 저쪽 어느 지방에서 꼰대라고 그러는데 꼰대기를 되게 이제 선생님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좀 주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꼰대기처럼 생겨가지고 꼰대기의 그 사투리가 꼰대다 보니까 꼰대다 이렇게 나온 거다라는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불란서의 그 백작이라고 하는 말이 꼰대라는 말하고 이게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일제 통치할 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백작이라고 막 이렇게 잘난 체하면서 이렇게 좀 뻐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좀 빗대서 그거를 비아냥거리면서 꼰대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말의 요점은 이렇게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 싫어하죠, 그죠? 잔소리 싫어해요. 잔소리 뭐 싫어하는 거 잘합니다. 선생님 잔소리도 싫고, 우리 보통 사람들 잔소리 싫어해요. 그래서 저 구정 스트레스, 설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구정이 이렇게 집에 가면 부모님 잔소리 듣는 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주로 듣는 잔소리가 언제 대학 가냐, 또 언제 취직하냐, 언제 장가 가냐 이런 잔소리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정 스트레스 때문에 구정이 좀 두렵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잔소리 듣는 게 이만큼 싫은 거야. 굉장히 싫은 거야. 근데 제가 그 제자 협력을 해보니까 디사이플 트레이닝을 해보니까 이 디사이플 트레이닝은 결국 잔소리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 결국 잔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결국 훈련은 잔소리야. 훈련은 잔소리다. 잔소리 없이는 훈련이 안 돼.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이게 훈련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포를 쏘는데 이 잔소리 없이 됩니까? 이 교육이 그냥 돼요? 잔소리로 되는 거지. 이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잔소리로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잔소리는 하지 말고 잔소리는 잘 들어라. 근데 이게 연애 기법이더라고. 연애 기법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아가씨 사귀게 되면 잔소리 하지 마. 아가씨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 잔소리하는 남자. 싫어해. 여러분 중에 연애해본 사람은 좀 알 거예요. 여자들 싫어합니다. 잔소리 하지 마세요. 반대로 여자가 하는 잔소리는 열심히 들어. 듣고 잘 경청해. 이러면은 데이트 잘해요. 데이트 만점해. 데이트 잘하는 비법은 다른 거 없어. 자, 뭐 하지 마라? 잔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잔소리 잘 들어라. 잔소리를 잘 듣고 본인은 잔소리를 하지 마. 그러면은 이게 바로 데이트 잘하는 방법이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최고야.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훌륭한 남편, 어떻게 하면 훌륭한 남편 되냐? 첫째, 잔소리 안 하면 돼. 훌륭한 남편의 첫 번째 조건, 잔소리 안 한다. 그 다음에 훌륭한 남편의 두 번째 조건, 잔소리를 잘 들어라. 그래서 와이프의 잔소리를 잘 들어. 그 다음에 와이프한테는 잔소리를 하지 마. 그러면은 최고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최고의 남편 되는 비법 여러분들이 알려주셨어요. 우리 남군 집사님이 이렇게 싹 웃으시는 거 보니까 우리 남군 집사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남편으로 이렇게 살아보면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아주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말이 좀 이상하게 엇나갔는데, 예수님도 오셔서 잔소리 하셨어. 예수님도 오셔서 그냥 막 율법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런 잔소리를 싫어하셨다. 그죠? 싫어했다. 그래서 심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오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고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율법은 누가 받은 겁니까? 율법은 누가 받은 거예요? 모세. 그렇죠.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얘기 나눈 게 그거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거고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그 율법을 누가 주셨나? 모세가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셨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이 바로 다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율법을 지키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이거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켜본 사람은 그걸 몰라. 그래서 율법을 좀 지켜봐야 돼. 사실은 원래 우리 충성교회 나오기 전에 율법을 좀 지켜봤어야 돼. 율법을 막 지켜보다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충성교회를 나오게 되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충성교회 나오기 전에 그런 사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성교회 나오기 전에 율법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율법이 잘 안 지켜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게 돼.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것을 알게 돼.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 충성교회 나왔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는다 이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얻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민간인들은 휴가의 즐거움을 잘 몰라요. 휴가의 그 스릴, 휴가의 그 즐거움을 잘 몰라요. 왜? 군생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휴가의 그 기쁨, 휴가의 그 진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은혜를 만났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당연한 거지 뭐. 여러분 휴가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휴가 왔니?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 군인이니까 휴가 나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게 아닌데 느낌이 가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경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기 5주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고 논산훈련소 훈련받고 그러고 외출을 가면 그 하루 외출도 그렇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없었던 사람은 은혜의 기쁨을 잘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율법을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율법을 좀 많이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막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은혜가 더 은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그 자유를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애쓰다가 정말 그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한 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처절하게 느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히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히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냥 그 노력한 사람이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그런데 그 바울이 그래서 그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이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그가 회심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다가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그 니고데모도 그래요. 니고데모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적 지도자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본인의 한계를 알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고민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요. 내가 지금 노인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악평할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사도 바울.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조금 아쉬운 거는 성철 스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갔어야 돼. 성철 스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갔어야 돼. 성철 스님은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맨날 앉아서 자고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구행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모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인생을 그냥 쉽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고행하면서 수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으로 훌륭한 정말 참 불자로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성철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아쉬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까지 알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철 스님처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별로 많이 깨달아 보지 않았는데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충성교회 오기 전에 다 율법을 지키게끔 율법을 다 주고 다 지키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이제 손 들어. 그러면 충성교회 나와.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돼. 네? 율법을 싹 주고 율법을 싹 지키게 한 다음에 야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그 사람들만 그럼 교회 나와 이렇게 했으면은 교회 오자마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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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은혜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에 그냥 말씀이 그냥 피리 꽂히는 거야. 다 은혜를 받고 야 이렇게 은혜가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은혜가 좋은 거구나 하면서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별로 감격이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큰 감격이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다시 돌아가서 율법 지키다가 올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제 율법 지키다가 다시 오세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이 죄의 종의 멍에를 맺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여기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죄의 멍에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시니까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A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은 죄의 멍에를 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승리의 삶, 항상 승리하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으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성령 충만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었습니까? 해방되셨습니까? 어디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어디에서 해방되셨어요? 어디에서? 죄의 멍에에서, 죄의 멍에에서, 죄의 노예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죄의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되신 겁니다. 다시는 그 죄의 멍에를 지면 안 돼요. 다시는 그 죄의 저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올해 새해, 경자년 새해 정말 1년 동안 정말 이 축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